할렐루야. 2월 27일 월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52장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4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4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49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굵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거든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서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지를 알게 하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아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함께 읽습니다.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새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사무엘상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으로 대표되는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싸움입니다. 그 당시는 이제 좀 대표자 전쟁이라는 어떤 성격이 있다 그랬습니다. 전체 군대가 싸우기 전에 먼저 그 나라와 그 민족의 군대를 대표해서 장수 한 명이 나와서 저쪽 장수와 싸워서 어느 쪽 장수가 이기면 이제 군대의 사기가 올라가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우리 쪽 장수가 지면 또 사기가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싸움을 북돋우고 제일 앞에 싸우는 장수가 있었죠. 블레셋에는 골리앗이라는 그 장수가 있었습니다. 아마 뭐 6척 뭐 이런 것으로 봐서 약 한 3m에 이르는 거인으로 보여집니다. 다윗은 뭐 어린 소년이죠. 그러니까 군대에 징집되지 않은 2세 말째 아들이니까 아마 청소년으로서 뭐 1m 5, 60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키가 절반 정도 차이 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 공사장에 그 크레인들이 있는데 큰 크레인의 이름을 골리앗 크레인이라고 합니다. 이게 그만큼 상징적으로 골리앗이라는 그 이름이 크고 거대한 것을 보여주는 거죠. 아파트 막 올릴 때 그 큰 크레인들 이런 것을 골리앗 크레인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압도적인 거죠. 막 백성 사이에 이렇게 한 장수가 서 있는데 다른 장수들보다 뭐 3m 정도 되면 뭐 1m 2, 30이 더 큰 거니까 대단한 위험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사울 왕에게 왕이여 사람 때문에 근심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왔는데 블레셋에서 이제 골리앗이 보니까 이거 완전히 젊은 어린 소년이라는 거죠. 그런데 43절에 보면 뭐 칼을 갖고 온 것도 아니고 뭐 막대기를 하나 가지고 나왔는데 이 골리앗이 다윗에게 참 어이가 없는 거죠. 아니 그쪽에서 장수가 나오라고 했는데 40일 동안 아무도 나오지 못하다가 기껏 나오는데 어떤 소년이 막대기 하나 갖고 나오니까 얘가 미쳤거나 이스라엘이 미쳤거나 그러면서 내가 너를 찢어서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라고 다윗에게 겁을 줍니다. 그런데 다윗은 45절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가리라. 그래서 47절에 보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그 출애굽에 보면 이스라엘의 이제 이집트를 나왔는데 바로가 10가지 재앙 끝에 이스라엘을 보내줬는데 보내고 나니까 이제 본전 생각이 나죠. 아니 저 노예들 무려 남자만 60만이 되는 저 노예들을 보내놓으면 누가 우리 농사를 짓느냐, 누가 우리 뭐 양과 소를 치느냐, 누가 우리 집을 짓느냐, 그렇게 생각하면서 다시 이제 군대를 이끌고 나갑니다. 뭐 병거, 이제 전차를 이끌고 말을 타고 쫓아가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막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가운데 나왔는데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죠. 뭐 어쩔 줄 몰라 하는데 사실 모세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불평합니다.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서 이렇게 이 광야 이 바닷가에서 죽게 하느냐 하고 원망을 하죠. 그때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사실 모세도 답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서 나왔는데 바다 앞에 이르렀는데 이 바다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뒤에 쫓아오는 바로의 군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답이 없었어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백성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지팡이를 들어 바다를 치라라고 말합니다. 사실 모세도 뭐 방법이 없었어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팡이로 바다를 치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스라엘에게 있는 그 사상은 뭐냐 하면 이스라엘이라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카할인데 카할은 하나님의 군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소집하신 자기 백성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소집한 자기 군대면 그 군대의 사령관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전쟁은 우리를 소집한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도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칼과 창에 있지 않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래서 너가 믿는 그 칼과 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전쟁과 구원이 그의 손에 있으니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하면서 그 평소 이제 양을 칠 때 이리들을 쫓았던 그 돌멩이를 가지고 던져서 49절에 보면 하필 그게 이제 그 이마 관자놀이에 정확하게 박히고 땅에 엎드러집니다. 50절에 보면 다윗의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 것이죠. 우리가 살면서 왜 두려운 일이 없겠습니까? 왜 문제가 없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문제를 보지 말고 믿음을 가져라.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널 때 예수님은 배 고물에서 주무시고 제자들은 풍랑이 일고 바람이 불고 물이 배에 차니까 두려워하죠. 예수님을 깨우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바람과 파도에게 잔잔하라 라고 명하십니다. 어느 날 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오는 그 바다 위를 가시는데 베드로가 밤에 사람이 이렇게 바다 위를 걸어오는 걸 보고 깜짝 놀라죠. 근데 가까이 보니까 예수님입니다. 주여 나로 죽게 가게 하소서 하니까 예수님께서 와라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막 가는데 베드로도 바다를 걷는 거예요. 그러다가 베드로가 현실을 보게 됩니다. 이 갈릴리 바다에 그 막 검푸른 바다, 넘실거리는 파도를 보게 되죠. 그리고는 베드로가 빠지게 되죠. 주여 내가 죽게 되었나이다. 예수님께서 그를 건져주시죠.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첫째는
우리가 현실이 두려운 것은 사실이에요. 근데 현실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 현실 너머에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건너오라 하셨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건너가면 건너는데 이제 현실을 보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두렵고, 또 일렁이는 파도와 검푸른 바다를 보니까 두려움에 빠져서 예수님으로부터 시선을 놓친 거죠. 예수님으로부터 시선을 놓치니까 문제를 보게 되고 현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빠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사람이기 때문에 현실이 안 보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문제는 가까이 있고 현실은 눈앞에 있으니까. 네, 그래서 시편 기자가 뭐라 그러죠?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믿음의 눈을 들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눈을 들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참 두려운 일들이 많았잖아요. 살면서 오래 사셨으니까 오래 사신 만큼 더 많은 일들을 겪으셨을 것이고, 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로 헤치고 왔습니다. 처음 군대 갈 때도 굉장히 두려웠었고, 또 처음 회사 입사할 때도 굉장히 두려웠어요.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회사에. 그리고 처음 결혼할 때도 좋았기도 했지만 또 막막하기도 했고 두려웠기도 했고, 내가 가정을 잘 이끌어갈 수 있을까. 처음 신학교에 갔었을 때도 그렇고, 처음 사역지 가서 처음 설교할 때도 그랬고, 우리에게 모든 하여튼 처음 하는 것들은 다 두려웠고요. 또 두려웠던 순간은 맹장이 터져서 전신 마취한다 그러고 복막염으로 수술할 때도 좀 두렵더라고요. 치과 가서 누워도 두려운데 전신 마취를 한다 그러고 사인하라 그러고 이렇게 수술방이 또 차갑잖아요. 차가운데 그냥 가운 하나 걸치고 들어가니까 그것도 느낌이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막 두렵더라고요. 근데 다 지나고 보니까 군 생활도 또 잘 감당했고, 또 회사에서도 직장 생활도 몇 년 하다가 또 신학교도 갔고, 제가 얼마나 첫 설교 때 두려웠으면 메모지에다 써놨어요. 말 더듬지 말자 몇 가지를 써놨어요. 시선을 우리 이제 사람들을 보니까 막 두렵잖아요. 회중들을 보니까. 그래서 시선은 그 본당 뒤편에 시계를 바라보자. 왜냐하면 안 그러면 자꾸 원고를 바라보고 시선이 떨어지고, 또 이렇게 그때 처음 전도사 때 처음 설교할 때 여기를 보니 장로님이 앉아 계시지, 저기 보니 권사님이 앉아 계시지, 어디를 봐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갖고 몇 가지를 써놨어요. 근데 참 이렇게 어떤 보면 다 이렇게 지나온 순간들이고, 결혼할 때도 좋기도 했지만 아까 두렵기도 하고 막막하기도 했지만, 어쨌든 25년 살면서 애들 셋 키우고 어쨌든 살고 있고, 우리 삶의 순간들이 아까도 수술실에 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두려웠지만 눈 떠보니까 깨어 있더라고요. 눈 떠보니까 반나절 지났고 눈 떠보니까 회복실에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왜 두려운 순간이 없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어제 저희 가정 예배 본문이 사무엘상 17장이었어요. 오늘 군 입대하는 우리 큰아들에게 사무엘상 17장 37절의 말씀을 읽어줬어요.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평소에 건져내신 하나님께서 군생활 가운데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가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이 말씀을 주고 가족들이 함께 기도했습니다. 새벽기도 마치고 출발하는데 그 아이에게는 이제 오늘이 가장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두려움의 한 순간일 것입니다. 근데 다 지나온 순간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부모가 기도하고 있고 가족들이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가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전에도 다 두려움을 헤치고 나왔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지셨습니다. 전쟁은 칼과 창에 있지 않습니다. 보이는 문제가 다가 아니에요. 우리 뒤에서 살아계셔서 우리 위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담대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또 우리들의 인생을 주님과 함께 나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 참 두려운 순간이 많이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그 군대 앞에서,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 앞에서 무려 40일간을 떨고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다윗에게 골리앗은 그냥 키 크고 힘센 장수 한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이시고 만왕의 왕이시며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시며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신 하나님 앞에 3m 되는 거인 한 사람은 다윗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전쟁은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으며 구원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다윗은 담대하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도 돌아보면 우리들의 삶에서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고 고난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또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었고 또 아이들을 키우면서 자녀들 때문에 힘든 순간도 있었고 또 결혼을 하면서 또 그 혹독한 시집살이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우리들의 삶의 순간순간에 지나갔던 순간들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를 지켜주셨고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담대하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나아가며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